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070페이지 예레미야서 12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구약성경 1070페이지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4절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우리가 발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할 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레미야는 참 고생을 많이 당합니다. 심지어 고향 사람들조차도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는 그런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나돗 사람들도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네가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면은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보통 고향 사람들은 늘 우호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고향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당하는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예레미야서 12장의 말씀은 어떤 의미로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좀 항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신학적인 명제 중에 신정론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신정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의 존재를 용납하시나? 결국 악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가?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한결같은 고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레미야뿐만이 아니고 비슷한 말을 했던 성경의 선지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말을 했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느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이 땅에 왜 이렇게 악이 횡행합니까? 의롭게 살려 하는 자가 핍박을 당하고 악한 자가 정말 잘못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그냥 용납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부르짖었고요. 시편 기자도 시편 7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의롭게 살려 하는 자에게 이 세상에 악이 실제로 존재하고 또 그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만큼 마음이 힘들 때가 없지요. 2절에도 예레미야가 이렇게 1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 저는 올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돌에 맞고 구덩이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2절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이것도 다 주님께서 그들을 심으시고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아닙니까? 악한 자를 지금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정말 마음속에 있는 그 처절한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신정론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어떻게 답을 하는가? 가장 아직도 정확하게 해결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주제예요. 그렇지만 유명한 신학자들은 다 나름대로의 어떤 설명을 하려 합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은 악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완전함에 결핍이 생긴 것이다. 선과 악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로지 선하신데 이 선의 완전함에 결핍이 생겼다. 이 결핍이 왜 생겼느냐?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핍이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 완전하지 못하고 지금 어그러져 있다. 그러니 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다. 그 악에 대한 근원은 바로 인간에게 있다. 인간이 악의 근원인데 그것을 왜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왜 인간을 지으셨습니까? 왜 우리들을 지금 아직도 살아남게 하셨습니까? 하는 질문과 똑같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어거스틴은 했어요. 물론 이 설명이 완벽한 설명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악의 존재나 악의 그 형통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책임이 사람에게, 인간에게,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예레미야의 처절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은 정말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이게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자, 5절 말씀이 하나님의 답변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예레미야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절과 6절에 답변을 하시는데 어떻게 답변하시냐 하면 완전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자, 한마디로 예레미야야, 엄살 부리지 말아라. 지금 네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다고 그래서 나한테 항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아니다. 이 이후에 이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을 네가 겪을 텐데 벌써부터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즉 네가 지금은 걷고 있는 거야. 사람들하고 같이 걷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피곤하다고 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말은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리죠. 앞으로 이렇게 힘들게 달려야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려고 벌써부터 힘들다고 난리를 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너 지금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지금은 평안한 땅에 있는 거야. 조금 지나면 요단 강물이 넘칠 때가 닥칠 것이다. 그러니 지금 힘들다고 말하지 말아라.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답변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의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죠. 경건하게 살려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또 우리의 후손들 중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영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더 힘들고 더 악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평안한 때에도 힘들다고 그렇게 불평을 한다면 그때에는 어떻게 그것을 견딜 수 있겠느냐. 물론 예레미야의 사역이 점점 갈수록 힘이 들어집니다. 그것을 미리 준비시키는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우리를 좀 다독여 주시고 그것만을 구할 때가 너무도 많죠. 물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필요한 때 꼭 주세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만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만 주신다는 것이지. 어떤 면에서 우리는 전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어요. 정말 이 이전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새 강철 부대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군대 생활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이렇게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건데 그 사람들의 그 군대 생활을 했던 모습, 정말 보통 사람들보다 더 극한의 어려움을 견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받았을 때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는 거죠. 또 그들에게 주어지는 미션이 결코 쉬운 미션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힘을 다해서 그것을
수행을 하고 또 그 가운데 또 기쁨을 누리고 같이 협력하고 그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를 일단은 정신 차리게 하세요. 정신 번쩍 들게 하십니다. 엄살 부리지 말아라.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정이세요. 최종 심판이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악인에 대한 최종 심판을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없는 것이 아니고 잠시 뒤로 늦춰져 있을 뿐이다. 그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이다. 세상의 편함을 바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똑바로 올바로 살려는 자에게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사탄이 그러한 자를 반드시 시험하러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으면요, 사실 막상 그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어요. 예상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을 때 어려움이 닥치면 정말 당황하게 되거든요.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점점 더 어려움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영적인 무관심이 사람들에게 더 커질 거예요. 교회가 지금보다도 더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외적으로. 그런 때를 우리가 예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지켜내실 것이고 최종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수행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해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일단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뽑힌 사람들이에요. 정말 왜 뽑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잘난 것도 없는데 우리를 뽑아주셨어요. 거기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의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다.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저는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사실 지금 교회마다 다 힘들고 어렵다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목회자들끼리 만나도 우리 교회 정말 문제예요. 다 그런 소리만 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일 가지고 왜 호들갑을 떠느냐는 거죠.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를 미리 예비하여라. 저는 이 예레미야서의 오늘 말씀이 정말 저를 번쩍 정신을 깨워주시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